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윤종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윤종은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창동 영광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셨고요. 창동 영광교회에서 이제 이태리로 파송을 하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요, 목사님 성도님이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도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태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계속 내 나름대로 이 설교 준비하고 성도님들 전도해서 이 모으려고 계획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젊은 목사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태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태리 이 유럽이면은 원래 기독교 국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캐톨릭이 대세이고요. 유럽은. 그리고 또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이제는 아닌 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서 깊은 그 교회들을요 술집이 사가지고 그 교회 인테리어 그대로 스테인드 글라스 그대로 놔두고 이 술집으로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같은 데 와서 술을 먹는 걸 아주 짜릿하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장사가 더 잘 된대요. 이게 이 유럽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그 복음이 출발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장소였던 유럽이 황폐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상적으로도 여러분 말로 없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럽에 다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윤 목사님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부에 말씀 들었는데 말씀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이태리 밀라노에서 3년 정도를 사역하다가 현재는 피렌체에서 새로운 교회의 개척과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윤종은 목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전하는 저에게도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키워드를 하나 꼽아보자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들 보셨습니까? 많이 안 보셨나 봐요. 나라와 나라가 다르고 어떤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이처럼 예술이나 문화, 영화 등을 통해서 충분히 서로의 다른 것들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전혀 오징어 게임과 우리가 무관하지만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새삼 뿌듯하기도 했었던 순간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처럼 언어를 초월해서 각각의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열광을 했던 걸까요? 혹자는 매 회마다 뛰어난 반전이 있어서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국의 이 놀이문화에 대한 어떤 신선함 때문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무엇보다 이 오징어 게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었던 그 까닭은 이 오징어 게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픈 현실을 그대로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곳은 45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의 돈 앞에 모든 것이 용납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을 용납해요. 또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드라마가 막바지를 향해 갈수록 가진 자와 없는 자를 명확하게 나누어진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단순히 영화를 통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듣게 되고 겪는 실제 우리 삶 속의 이야기들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한번 꼽아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먼저는 이정재 씨가 분했던 역할을 맡으셨던 그 성기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었어요. 치열한 경쟁만 있고 목숨을 담보로 한 그 게임 안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이정재 씨의 모습이, 성기훈의 모습이 큰 감격과 위로, 감동을 주었지만,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저조차도, 목사인 저마저도 과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어요. 또 하나 제 뇌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았던 건, 이 지옥 같은 이 땅에서의 현실 때문에 덜 지옥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게임장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걸음,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본의 아니게 안타깝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어려움, 무게, 괴로움 때문에 지옥 같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천국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지옥 같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늘 경쟁과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내 자신의 삶, 내 주변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 오징어 게임 안에서 걸음할 수밖에 없었던,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의 걸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도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이야기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비록 드라마처럼 456억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같았던 곳, 그래서 첨예한 경쟁으로 얼룩졌던 곳, 바로 오늘 본문 이 베데스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북동쪽에는 성전 제물이 드나들기 위한, 제사에 사용되기 위한 제물이 드나드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문 근처에는 가로 120m, 세로 60m에 달하는 큰 연못이 연이어서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베데스다는 연못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저수지라고 부르는 것이 나을 만큼의 매우 큰 규모를 자랑했던 곳입니다.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유독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다른 연못보다 더 좋아했어요. 더 많이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는 전혀 근거 없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전설에 의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한번 물을 크게 휘 젓고 올라가는데, 바로 그 순간 누가 되었든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 그 물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씻은 듯이 낫게 된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엔 그 단 하나의 전설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아픈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혈기가 마른 사람,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이곳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처럼 아픈 병자들에게는 치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당시 베데스다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하더라도 이곳 베데스다는 정말 잔인했던 곳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몸을 담는 한 사람만 낫게 된다는 그 사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내 주변에서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내 동료고 가족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병을 얻게 되었는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 이 병으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또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서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를 함께 나눴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나누고 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거나 어떤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 순식간에 이 베데스다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픈 시간을 보냈는지는 관계없습니다. 옆에 있는 내 동료가 얼마나 위중한 병을 앓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는 관계없어요. 누구보다 내가 먼저 그 물에 들어가야만 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둘도 없는 내 친구고 가족이자 내 마음을 공감했었던 사람인데, 물이 움직이게 되는 순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그 이름과는 달리 치열한 경쟁과 잔인함이 난무하는 적으로 밖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어떤 까닭으로 이런 이유로 전설을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데스다는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이 자비를 가장한 치열한 경쟁과 잔인함이 난무했던 장소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낫게 될 수 있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확률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수치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 그 전설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누구보다 이미 스스로가 내 능력과 힘만으로는 결코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계속해서 베데스다 연못의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건 마치 오징어 게임 속의 그 사람들의 걸음처럼 그의 문제의 유일한 희망이, 해결책이 베데스다에만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 스스로가 결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누구보다 삶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음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자그마치 인생에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3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에요. 38년이 흘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삶의 무게가 그의 인생에 더해졌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시면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8년 동안 병이 낫지 않았던 이 사람이, 그것도 안식일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베데스다로 들어가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채 1%가 되겠습니까? 0.1%는 될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제로예요. 소수점 이하의 확률은 단순히 수학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소수점 이하의 확률을 기대하고 사는 삶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저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만약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에이 목사님 그래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적은 확률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긴 채 거기에 매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위 1%의 삶을 꿈꾸며 살아요. 높은 연봉과 직급, 명예, 뭐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 비본질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이고 적은 확률의 것들임에도 막연하게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본다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저 적은 확률의 것들을 내 손에 쥐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갈아 넣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 경쟁을 불사한 채 삶을 살아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내 삶에 대한 회의, 공허함, 허탄함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 이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격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들어왔건만 왜 우리는 이처럼 적은 확률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긴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 제가 바랐던 기간, 저의 청사진만을 하나님께 들이밀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제 방식으로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지금 이 기도하는 거, 이 방법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적이 저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 프레임에 갇혀서 이야기를 했었던,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순간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 속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마치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프레임에 갇혀서 38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병을 고쳐주세요. 38년이나 된 아무도 손댈 수조차 없었던 그의 병을, 그 지긋지긋한 병을,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았던 그 병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로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의 수치를 무색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늘 모든 경쟁에서 뒤로 밀려났었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않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믿는 사람이 신을 향해 걸음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너 낫고 싶니? 낫고 싶어?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온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주님, 제가 낫고 싶은데 도무지 저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는 병이 낫고 싶어서 처음 그 자리에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병이 낫고 싶은 이 열망은 먼저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열망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분명 38년 된 병자를 향해 주님만의 방법이 있으셨던 것인데 그는 여전히 자신의 프레임에 갇혀서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 병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건네십니다. 오늘 말씀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성경책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 드릴게요. 저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너무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8절 오늘 본문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어라 하는 이 말씀은 기존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그가 있었던 자리를 가르치시면서 너의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을 멈추고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하는 가운데, 그래, 나의 삶의 방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병자의 자리이자 경쟁의 자리였던 그 자리를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아프고 서럽게 있었지.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 너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야. 그러니 내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일어나라. 그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 걸음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반면 우리는 늘 보편적인 상식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금만 늦으시면 불평하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모두 다 허사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진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작은 그 하나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삶의 작은 짐조차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프레임으로는, 내가 가진 삶의 경험치로는 나의 삶의 작은 영적인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명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축복의 메시지로, 소망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로 인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었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도저히 그 프레임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인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여인들과 어린아이의 수까지를 추산한다면 적어도 약 2만 명 가까이는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편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가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과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미 날은 저물어 가고 있고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 들판인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저 앞마을로 가서 먹을 걸 좀 제가 얻어올까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건네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앉히고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 하는 아주 단순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앉히고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처음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겠지만 내 생각을 멈추고 내 프레임을 거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기적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기적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을 새롭게 펼쳐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우리 사람의 것과 같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징어 게임의 논리가 적용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모두가 행복해하고 부족한 곳에는 채움이 일어나는 또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달력으로는 오늘이 구정일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이 명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둔감해지기는 했는데 오늘이 구정이래요.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큰 감흥은 없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정이 되면 또 다른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2022년 한 해만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올해만큼은 내 방식, 내 경험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오랜 습관과 경쟁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가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